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3인 3색 마지막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과 간증을 통해 성령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영원한 합평을 정해 저희에게 주시어 저희 모두가 영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각 심령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갈급한 목을 축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고 믿음이 없어 실족한 자에게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구원의 확신을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기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친히 붙드시고 앞길을 알 수 없는 이 세대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실 기쁨의 주님을 중거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늘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아픈 심령과 답답한 마음들이 말씀으로 말끔히 식히는 생수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상처나 고통까지도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2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남녀 신도 회장님들 나오셔서 특송 읽겠습니다.
잠깐만 계시죠? 잠깐 우리 여러분들 손을 뻗어서 제가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같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천장로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총여신도회 그리고 1여신도부터 7여신도까지 1남신도에서 3남신도까지 하나님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총여신도의 김옥자 권사님, 1여신도의 조숙자 권사님, 2여신도의 우리 최연아 권사님, 3여신도 조경순 권사님, 4여신도 전선옥 권사님, 5여신도 이미숙 권사님, 6여신도 박미성 권사님, 7여신도 황기아 권사님, 1남신도 김종목 권사님, 2남신도 김문겸 장로님, 3남신도의 한태희 황희태 장로님 집사님, 하나님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교회의 각 신도회가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3인 3색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간에 이 귀한 헌신과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그리고 나아가 아버지 옥형교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되며 또한 그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임명빈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많은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옥현리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협력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바울의 질문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임명빈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우선 먼저 우리 사모님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사모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를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모님도 신학을 전공했고 선교사로서 이렇게 활동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목사님 잘 이렇게 내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만한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시고 이 시간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굳굳한 뜻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일본에 가면요, 저는 일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유일하게 해외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여권을 몇 차례 만들었다가 재발급 받고 했는데 여권에다가 공항에서 도장을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는데 일본에 가면은 딱 한마디만 하면 만사 형통이랍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면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 요 말만 하면은 다 그냥 만사 형통이에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지 모르겠네. 아니 집에 가서 좀 쉬시지. 오후에 졸리고 피곤하신데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하시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대단하신 분들이네. 예. 한 달 전에 이제 우리 한 달이 넘었어요. 김관영 목사님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저 6월 23일 날 저희 교회 오셔서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가슴이 그냥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저를 이렇게 알리거나 얼굴을 보여주는 걸 그게 굉장히 부끄러워요. 낯을 들 수가 없어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저희 교회도 많잖아요. 저는 중남 보령시 미산면 금당길 120번지 옥현교회. 저 미산면에 가시면 보령댐 아시죠? 그 보령댐에서 차로 한 10분 15분 들어가면 그 골짜기에 교회가 여기에 있을까 하는 그 동네에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산하고 하늘만 보여요.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김관영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서 한 달 내내 고민을 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저희 교회는 옥현교회는 1951년도 1월 31일 날 설립을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꽤 됐죠, 시간이. 저는 이제 부임한 지 4년째를 보내고 있는 목사예요. 저는 태어나기를 그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0살 때까지 그 교회와 또 동네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대전에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5살 때부터 40살 때까지 직장을 다녔습니다. 2교대도 해보고요, 3교대도 해보고요. 빵통이라고 아세요? 혹시 빵통? 빵통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건축할 때 모래짐 있잖아요. 모래를 지고 2층, 3층 올라가서 막 부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빵통도 쳐보고. 그런 삶을 살다가 나이 40이 돼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루도 빼놓지 않으시고 학교 가는 저의 뒤통수에 대고 하나님, 저 아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제 인생을 제가 제 맘대로 못 살았던 거죠. 저희 어머니 기도 때문에. 근데 이게 40살이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야, 이제 때가 된 거 아니냐? 이제 돌고 돌았으면, 그만큼 돌았으면 이제 때가 됐잖아. 내가 네 뒤통수에 대고 저 아들은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기도했는데 네가 뭔가 좀 이제 결단을 할 때 되지 않았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얘기는 안 할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을까요? 너 목사해라, 이 얘기예요. 저는 아니라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하냐고 거절하다가 이제 15년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사표를 던지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입니다. 저는 재혼 가정입니다. 저희 아내를 신학교에서 만났어요. 우리 김관영 목사님 잠깐 소개를 하셨지만 저희 아내는 태국에서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마을에 가서 고아원 사역을 하다가 학교에 왔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저희 집사람이 있는지도 몰랐고 없는지도 몰랐어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러다가 제가 11년 전에 부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의 꿈에 부풀어서 나도 멋진 목회를 좀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도시에 가서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설교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좀 응원하고 세워보는 그런 사역을 해야겠다. 꿈에 부풀어 있던 그때에 제가 이쪽 한쪽 침샘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이 침샘이 양쪽에 있어서 침이 고여야 되는데 저는 한쪽 침샘이 없어요. 이하선 종양에 걸려서 8시간 동안 수술을 하고 회복실에서 2시간 있다가 10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어떤 극적인 스토리를 이야라는 그런 탄성을 만들어내고 동의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간증이에요. 예루살렘에 살다가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오해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두드려 맞습니다. 거반 죽게 됐을 때 이 예루살렘 성이 막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병정들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한 사람의 젊은이가 매를 맞고 있어요. 근데 이 젊은이를 이대로 두면 죽게 생겼으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영내로 데려갑니다. 데려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해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유대인인데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보호를 해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고 나를 변호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사람들 앞에 세워주시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부형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형들아 라는 말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손에 막 돌을 들고 있어요. 막 흥분을 하고 있어요. 저놈 때려 죽여야 된다고. 막 거룩한 성전을 더럽게 만들었으니까 막 흥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자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라? 저 사람이 우리 고향 말을 하네? 그러니까 조용해지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 자신을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가말리엘이란 사람 밑에서 학문을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재판하고 심판하는 것이 내 사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저 다메섹이란 곳에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빛이 나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때 바울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축약을 하면 핵심 주제가 지금 8절부터 시작이 돼요. 8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과 바울이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바울이 자기 소개를 막 하고 다메섹에서 있었던 얘기를 막 하는데 그 핵심적인 이야기가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주님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분명히 나를 부르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나이 40에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저도 느꼈어요. 내 인생에 40이 됐을 때 뭔가 다른 삶을 좀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있다가 때가 차매. 때가 찼어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야. 내 뜻대로 살아가야 돼. 그렇게 하나님의 인생의 그 방향을 이제
바꾸셨죠.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얘가 지 맘대로 사는 탕자같이 살게 됐으니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에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는 두 큰 유대인들의 학자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힐렐이라는 사람의 학파 밑에서 공부를 아주 똑똑하게 잘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근데 이 바울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이 사도 바울은 늘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나한테 나타날 줄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때가 차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이 때가 되어서 드디어 사도 바울을 만나신 거죠. 그때 바울이 납작 엎드려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 바울에게 대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맞는 대답이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누구이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상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믿는 것과,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 생활을 하는 것과 신앙인이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문제예요. 2013년도에 송강호 씨가 주연으로 나온 변호인이라는 그 영화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영화의 제목이 왜 변호인일까요?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는 자기가 학교에서 공부한 것, 지식을 가지고 법전에 있는 것들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전에 있는 지식을 어떻게 해요? 적용을 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근데 변호인은 법전에 있는 지식을 삶에 실천을 해서 그 법전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몸소 어떻게 해요? 몸으로 느끼고 체험한 사람들이 변호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송강호 씨가 자기가 자주 가던 그 국밥집 아들이 어려움에 당했다는 것을 보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 내가 늘 가던 이 국밥집 아줌마가 나하고 친하니까, 그리고 내가 변호사란 걸 알으니까 그냥 한번 도와주자. 그래서 구치소에 있는 그 아들을 면회를 가죠. 근데 그 면회를 가면서 송강호 씨의 그 극 중에서, 그 영화 중에서 송강호 씨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법전에 있던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고 명예를 얻었지만 이 한 사람의 인간을 살린다는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으로 송강호 씨가 자신이 어떻게 해요? 변해가는 그 과정을 그 영화에 다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과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서재에 책이 한 권이 꽂혀 있더라고요. 노랗게 반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사놓고 한 번도 안 읽어봤나 봐요. 쭉 넘겨보니까 읽은 흔적이 없어요. 근데 그 책이 제목이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십시오예요. 두란노에서 2010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사놓고 그냥 안 읽은 거예요. 제목이 괜찮다 하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그 책을 첫 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읽었어요. 근데 그 첫 장의 시작이 그리스도인도 리콜이 돼야 합니다라고 딱 써 있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책을 쓴 분은 목사님입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에요. 다 성도님 다 떠났어요. 이민 목회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떠나고 몇 분 남아있지 않은 그 시애틀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려서 이제 미국에서도 유명한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한국에 있는 모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책을 쓴 게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십시오예요. 우리는 교회를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엄마하고 같이 교회를 다닌 거죠. 교회 예배당의 문턱을 밟고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딱 어느 날 자리 잡던가요? 아니죠. 그 예수님이 참된 구주로 참된 생명의 주님으로 나에게 느껴지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죽어서 죽기 전에, 눈 감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도 봤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질문해,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 대답은 그 목사님이 그 책 서두에 쓴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요? 리콜이 돼야 합니다. 리콜이 뭐죠? 하자가 생기거나 고장이 나면 다시 가서 어떻게 해요? 수리를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본에 있는 도요타라는 그 자동차 회사 아시죠? 도요타. 그 도요타 회사에서 2010년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도요타에서 생산한 그 차에 하자가 있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차를 다 리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리콜을 할 때 그 한 대의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요타는 망했다, 이제 더 이상 희생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도요타 회사에서 자기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된 그 차를 우리가 무상으로 다 고쳐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다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그 차를 고쳐줬을 때 놀랍게도 이 도요타는 2013년도에 전 세계의 자동차 판매율 1위를 기록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사건이 돼야 돼요. 우리는 평생 동안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내 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은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 고백 속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평가를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열심히 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흐뭇한 모습으로 지켜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예배 순서를 보면,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보면 너무 오랫동안 그런 본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첫 마디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날 거야 라는 그런 익숙해진 그런 판단과 익숙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리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해지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익숙해진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익숙해진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다시 바로 잡아주세요. 제가 맨 앞에 앉아서 우리 김태민 목사님 그렇게 잘생긴 건 오늘 처음 봤어요. 조명빨인가요? 찬양 인도하시는데 막 광채가 나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막 그렇게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런 질문을 품고 살아야 돼요.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이 주님은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이런 심각한 고민과 하나님과의 어떤 힘 겨루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그래서 우리는 늘상 우리의 전 인생을 걸쳐서 살아갈 때 이 질문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에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우리 아들 좋은 대학
합격시켜주고 좋은 며느리, 좋은 남편 만나서 노후를 편하게 보내는 그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좋은 스펙 쌓아서 좋은 기업에 취직하고, 내가 기도하면 꼬박꼬박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팍팍팍팍 해서 사람들 밑에 많이 거느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잘못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9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거는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관계가 어떻게 해요? 드디어 새롭게 설정이 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인정하기 싫었고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어떻게 율법에서 지정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근데 이 저주받은 한 사람이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이 용납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고 들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이 짧은 만남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뒤집어져요. 그가 경험하고 그가 쌓았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삶의 모든 영역들이 깨지고 흩어져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남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면서 한 번도 내가 그 구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리콜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하늘에서 떠서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다 십자가예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실한 어떻게 해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가는 거죠.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전 인생을 다해서 늘상 이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1대1로 만난 그 하나님,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전 인격적인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권사님, 장로님은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늘 평강한 삶을 사십니까? 늘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사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큰 교회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시골의 작은 교회, 20명, 30명. 제가 예전에는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존경하고 막 굽신거리고 그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통합 출신입니다. 통합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희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한 번은 저희 신학교에 왔는데 제가 막 김사만 목사님이 미쳐가지고 가서 손 한 번 잡으면 막 주님 손 잡는 것처럼 막 어떻게 하든 가서 손 한 번 잡아보려고 막 목사님 하면서 막 그 옷자락도 잡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내 지식과 내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알량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니 무엇이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요? 아버지의 뭐라고요? 뜻대로 하옵소서. 그건 뭐예요? 순종하겠습니다, 그 얘기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주시면서 아들아, 사랑하는 자에게는 말이야 징계를 하는 거야. 네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니? 네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야, 이놈아. 네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야. 너는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인간적인 괴로움과 아픔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어떻게 해요? 짧은 3일 동안이지만 그 관계가 끊기는 것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것은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그 아픔, 단장의 아픔이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주님이 거기에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또 질문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앞에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내가 그렇게 죽였던 그 예수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셨구나. 이 날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럼 나는 그러면 이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의 고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명예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 속에는 내가 그동안에 경험해왔던 것들, 쌓았던 지식들, 명예,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새로운 주님의 것으로 다짐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죠. 특히 신앙을 오래 가지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박수치거나 춤을 추거나 기쁨의 찬송을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얌전하게 예배드리지. 저 경검스러운 게 저게 뭐야? 얌전하게 좀 예배드리지. 그러면서 어느 분이 예배에 조금 늦으면 헐레벌떡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이고 좀 일찍 와가지고 예배 좀 준비하고 드리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생각들에 찌들어 있어요. 나만의 뭐를 만들어가죠? 나만의 종교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각자가. 그래서 그 종교의 틀에 벗어나면 정죄가 되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한마디의 질문과 대답 속에 그의 모든 전 인생이 깨지고 부서져서 이제는 다 사라지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누구가 남습니까? 주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80이 되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시죠. 가시나무가 불이 붙어요. 신기하죠? 한 번도 본 게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오라 저게 무슨 일이야? 라고 또벅또벅 걸어서 그 가시나무 떨기에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지 마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애굽에서 바로의 학대 밑에 죽어가고 있고 신음하고 있다. 나는 그곳에 너를 보낼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셔. 그러면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애굽은 어떤 땅이죠? 죽음의 땅입니다.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으로 가죠.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10절 두 번째 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다메섹으로 가래요. 이 다메섹은 이방 땅이죠. 이방 땅은 어떤 땅이죠? 버려진 땅이에요.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빛이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에요. 그 땅으로 가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전 인생을 다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평생 동안 담고 살아가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거라고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시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는 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주님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다메섹으로 가라. 빛이 없고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는 그곳으로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와 전도예요. 선교와 전도가 끊긴 교회는 유람선입니다. 유람선 타보셨죠? 유람선은 어떻습니까? 그 배 안에서 화려한 것들, 좋은 음식들 다 먹으면서 이곳저곳 구경하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유람선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그 유람선 밖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관심조차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내가 믿는 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게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참된 진리를 경험하고 나서 이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꼬 탄식하시죠. 그때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제단 숯불을 그 입에 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럴 때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럴 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파송을 하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숙해진 것부터 벗어나고 반드시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질문은, 첫 번째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당신 앞에 무엇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이 고백이 순종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잃지 마시고 끝까지 중심을 잡으셔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소생하시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 속에 다메섹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과 같이 우리의 일생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 일생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능하심을 늘 마음에 품고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60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구했으니 이전에 행한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 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000번째 감사헌금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주님께 드리오니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늘 기억하고 묻고 또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늘 아버지는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 유람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 가운데 거하여 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임명빈 목사님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광고 특별한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금주에 토요일 날 임시당회 정기당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우리 연합 온 가족 연합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임명빈 목사님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늘 주님이 누구신지 내가 그 주님 앞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견디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